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좀 들어가 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드렸는데, 선지자, 다시 설명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 또는 성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왕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족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왕족이 되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뭐랄까요, 굉장하게 어렵죠. 우리나라 여러분 그 정치사의 그 과거 뭐랍니까, 역사 드라마 등 보면 이 왕족 계통 때문에 치열한 싸움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제 이 혈통의 문제잖아요. 이 혈통의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거기서 또 그게 어떤 좀 제1 국방위원장이죠. 어떤 게 그게 주석과 같은 얘기인데, 그 혈통을 이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김정은, 김정일 아들들 가운데도 이복 형도 있고 같은 형도 있습니다만은 김정철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형이잖아요. 형임에도 불구하고 권좌에서 밀리냐니까 그림자처럼 살잖아요. 뭐 TV도 잠깐 나오던데요. 김정은을 중심한 그 나머지 형제들은 남자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전혀 노출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권력과 정치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혈통적인 왕족.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왕족인데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대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대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이사야에게 첫 번째 사명 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좀 속된 표현을 해볼게요. 홀라당 벗고 3년 동안 거리를 활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정신이 좀 나갔으면, 여러분, 근래도 어떤 한 여자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도 이렇게 좀 조금 맛이 가셨대요. 약간 가신 분인데, 여기다 이어폰 꽂고요. 이어폰을 꽂으시고 노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옷을 안 벗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그런 분들이 옷을 홀라당 벗고 다닌다 해보십시오. 당연히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가 됐는데, 왕족이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죠. 너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순종하기 쉬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낯뜨거운 일들이냐고, 그게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도 없고요,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는데, 이 성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자,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좀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데, 조금 말씀이 어려워졌는데, 우리 교회 성도 수준 정도면 충분히 아마 이해할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라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든 말씀을 그동안 먹었던 것을 상기한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말씀을 먹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 왜냐하면 일단 우리라고 하는 이 생각과 가치관, 의식구조라는 것들이 우리 게 있잖아요, 우리 거. 이 우리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공부했던 내용, 그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시기부터 첫째 시기부터 여섯째 시기 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잖아요. 그 얼굴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상태가 안 되면은 실제로 성경에서는 구원 문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인데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정신이 똑바르고 왕족의 교육을 받고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셔서 명령하시니까 옷을 홀라당 벗고 3년 동안 여러분 일단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면 수치스러운 부분을 떠나서 추웠겠어 안 추웠겠어요? 여러분은 뜨거웠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태양은 좀 낮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날씨가 덥거든요. 물론 우리와 이제 끈적거린 것은 없습니다만 태양이 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데 옷을 걸치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 잎 이런 데 이게 그늘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인 것처럼 굉장히 더웠을 겁니다. 또 밤에는 추웠을 거 아닙니까? 밤에는 춥고 온도차가 막 급격히 떨어지니까 영하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40도 나간 온도가 10도 떨어지면 10도가 되면 어떻게 30도 차이가 나잖아요. 몸이 반응을 이렇게 적응을 못한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요 군소리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다녔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에레미야는 여러분 선지자를 부름 받아서 복중 택기 전에 어떤 태 짓기 전에 선지자를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요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당신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입만 벌렸다면 이스라엘을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다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여러분 설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항상 성전에 계시고 다윗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다. 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이스라엘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신앙과 그런 어떤 확고한 언약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돌멩이 맞이 죽으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걸 생각했는데 그 성전에 가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볼 때에 야위를 보내고 몰매 맞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놔두면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럼 온갖 수모를 당하고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입만 벌리면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전이 아닙니다. 어떤 여호와의 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곧 망해. 이스라엘 곧 멸망할 거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돼. 계속 그런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기 있는 설교입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요 성도에게 좋은 말 하는 설교가 부드럽겠어요. 책망하고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 잘못하면 심판당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편하겠어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당연히 좋은 말 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설교도 좋고 듣는 이도 좋고.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이 선지자들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톱에 켜 죽임당합니다. 톱에 통나무 속에 여러분 통나무 속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한 다음에 톱으로 켜버립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 톱으로 켜서 죽여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온갖 그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모세로부터서 저와 여러분까지 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건 관심 없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선 거기까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어진 거예요? 안 바뀌어진 거예요? 안 바뀌어진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로 바뀌어진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 히브리 첫 자를 제가 설명드릴 때 가장 높은 것 하면서 거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설명드린 적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들이에요. 그때 설교했던 내용들이. 이번 주에 뭐 다 그까지 설명 다 못합니다만은 일부분 좀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그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히브리어를 설명해봐서 제가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첫 자는 어떤 것이고 두 번째 자 어떤 것이고 마지막 자 어떤 것이고 중간은 뭐가 있고 다 이런 설명드렸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굉장히 좋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주보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메시지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비록 순종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삶이 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일들이 좀 착착 진행되고 내가 원하는 데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는데 하나님은 요즘부터 가만히 계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도 않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그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에 가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신음소리 해도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침묵을 하신단 말이죠. 그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구약성경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떤 신앙 생활 속 역사 속에서 정말 신앙으로 제대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고난이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시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대충 타협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도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인의 힘의 원리에서 보게 되면 누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 갈등이 왜 없냐고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삶이 어떤 형편과 내 가정은 이러해 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왜 없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고 다 어떤 그 깨달아지거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다 그걸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좀 이게 어떻게 여러분 들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들 설교를 이제 좀 들어보는데 왜냐하면 저도 설교 동향을 좀 보니까 좀 저도 설교를 들어본단 말이죠. 설교를 들어보는데 설교를 들어볼 때 보면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렇게 큰 교회를 섬길까? 초위 성도들 가운데 지식인도 많을 것이고 뭐 굉장히 학식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떻게 저 설교가 거기서 먹히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 안에서 버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 이해되시나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몇 천명 몇만 명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단 말이죠. 그분의 메시지가 어떠냐 이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근데 어떤 목회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 목사님 저 정도 수준으로 저 교회를 섬겨?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섬긴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냐고, 그게요. 이해 안 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물론 그 나머지 칭찬의 문제와 그 목사님의 상급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겠죠. 그 다음의 문제. 어쨌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저런 목사님 저런 대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물론 그 선조들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렇다 한다면 그 부분이 그 성도의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돼, 생명 양식을 먹여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미약했을 때에 오는 충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많은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죠. 우리 지금 두아들의 교회를 공부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 얘기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세벨의 가르침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건 바로 지도자. 요즘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그대로 가서 그것이 그대로 성도를 먹이고 양식을 먹였는데 이 지도자만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과 심판을 당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죠. 근데 여러분 그 성도들을 보면 자기 교회 목사님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 두아델 교회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럼 과연 좀 잘못된 가르침을 받거나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이세벨과 같은 어떤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성장시키고 성도 수가 무슨났다. 그 성도들이 운집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셨을 때 그 죄의 종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심각해져 버린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들은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 목사님을 정말 굉장히 존경하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본다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하니까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여러분 앉을 자리에서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현실은 반대란 말이죠. 어떻든 제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 말씀 배운 것 같아서 설교들과 좀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 좀 괜찮게 하신다는 목사님들 좀 보고 큰 교회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제가 노력한 만큼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수준 낮게 선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이 의자 여러분 옛날 우리 교회들 보면 이게 부흥이 같으면 이 올라왔잖아요. 위로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복도 이런 데는 많을 거 없고요. 의자 놓고 앉고 무릎 꿇고 앉고 다 꽉 차서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4부 5부 예배를 1층까지 영상 쏘아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아마 이번 주에 그 남은 자를 조금 공부를 할 건데 남은 자 부분은 아마 71번째네.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좀 준비했었는데 그쪽 지금 보니까 남은 자라고 그게 두아델 교회의 그런 책망과 심판에 불구하고 심상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에후가 이세벨도 죽이고 이세벨 아들도 70명 죽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두아델 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는 예수님을 진짜 칭찬받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남은 자. 아주 소수의 극소의 극소수. 이 이사야서나 구약서에 보면 남은 자. 그루터기 있죠, 여러분, 그루터기. 그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두아델 교회도 그 남은 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그렇게 관점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강도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지극히 정상적으로 교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기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느낌상.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많이 성을 붙여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왜? 두아델 교회나 성경과 이사야서 구약 전체를 봤을 때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무리로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였어요. 그 역사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그 큰 무리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그루터기 같은 그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바벨론 포로 갔을 때는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도 그 극소수를 데리고 갔다가 오는 가운데도 극소수만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돌아와서 유대를 다시 세워요. 많은 인원이 아니었어요. 아주 극소수의 인구를 데리고 와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재건해 세웠다고요. 그게 여러분 남은 자예요. 그 바벨론 포로 같은 사람들 가운데도 바벨론에 안주하고 그게 아이 낳고 그쪽 부인들 얻고 또 시집가고 장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들은 부인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식들 아내 또는 남편 때문에 못 돌아왔다. 그리고 극소수만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래서 진리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었었잖아요. 그 여러분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통해 잡고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설명하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못 듣는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아는 언어로 풀어주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통해 자복한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게 여러분 에스라서 7장 8장 넘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생각 속에 도저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할 수 있는 부분이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다 이해 못해요. 그냥 알아갈 뿐이죠. 조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본다면 조금씩 알아가는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선이 넘어 있어요. 그 넘어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믿는 것 수준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틀리지 않죠?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믿는 어떤 수준,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 내용들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계속 이게 포괄적 뭐랄까요? 소수의 다수로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선지자의 원형이셨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 모두가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은 신약시 태어났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자세요. 그리고 구약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이번 주입니까? 조금 이번 주인지 모르겠네요. 조금 다룰 텐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 이런 단어 엘로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2장 3장에 넘어가 보면 그 엘로힘이 하나님이 여호와로 아마 그 셋과 관련돼서 나올 때 여호와로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굉장한 힌트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좀 다룰 건데 아마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요일에 오시면 일단 한번 들으니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거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수십 시간을 설명을 해야 다 설명이 되는 것들이니까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잘 들려지지 않았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나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그 명칭, 신명칭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굉장한 주제입니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연관성, 사역의 어떤 동질성이랍니까? 같은 방향에 가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대략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게 같은 사역자, 어떤 구원을 이룬 어떤 분, 바로 그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라고요. 그럼 분명한 사실은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로서 믿었어야 되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과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배울 때 좀 신앙이 확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이 좀 깨어서 그 말씀이 확확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괜찮죠? 이해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만왕의 왕이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셨는데 그분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 근데 매를 맞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뺨을 맞고요, 침뱉음을 당했다고요. 모욕을 당했다고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형이었다고, 원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만왕의 왕이라고 한다면 권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 매를 막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려고 만나십니까? 안 만나지죠? 만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가서 욕을 했다거나 면전에서 아니면 뺨을 때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만 압니까? 세상적인 대통령도 만일에 뺨을 때렸거나 가서 침을 뱉었거나 얼굴에다가 그 앞에서 욕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감옥이죠. 근데 그 대통령을 세우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모욕과 침뱉임 당함과 뺨을 맞음과 십자가를 지심과 매를 맞고, 여러분 가십면류관을 썼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십면류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예수님이 쓰셨던 가십면류관의 나무를 봤습니다. 가시나무. 우리가 지금 여러 데서 보는 나무와 가시와 전혀 다릅니다. 가시가 제가 지금 보기로 한 이 정도 섞입니다. 가늘기는 좀 더 가늡니다만은 얼마나 이게 싸납게 생긴지 몰라요. 가시나무가. 아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고사님을 이해할지 모르는데 그 뿌지뽕 나무라고 아시나요? 곱게 자라서 잘 모르시고. 그 탱자나무와 좀 과가 비슷한 과인데 그 산에 제가 집사람들 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나무자루 같은 쓰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빨간 열매 맺는 산에. 빨간 이게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꼭 심장처럼 아니면 뇌처럼 생긴 열매입니다. 그 굉장히 요즘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재배하는 곳이 있던데 꼭 열매가 꼭 호도알만 합니다. 호도알. 그리고 그게 그 주름진 부분이 우리 머리 뇌처럼 비슷하게 생겼고 동그랗습니다. 동그란데 줄기가 이렇게 있죠. 그 빨간 그런 열매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가시가 굉장히 억셉니다. 그거는 박히면 큰일 납니다. 이 끝에는 가늘지 몰라도 가면서 두꺼워지거든요. 박히면 그냥 끝장나요. 그런 가시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그게 예수님 면류관을 쓰셨던 가시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가시나무를 눌러버렸다고요. 이 가시가 한 방울 난 것이라 이게 사방으로 나는 거잖아요. 그 사방으로 난 그 자체로 눌러버렸습니다. 얼굴 위에 쫙 박히는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통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지자셨기 때문에
그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손톱 속에 조그만 티끌 같은 것만 밖에 써졌대요. 이래서 잠 못 잡니다. 저희 나무를 좀 일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여기 뭐 하나 박히죠? 다른 이 신경 쓰 다른 일 못 합니다. 이 어떻게든 이게 빼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면요. 이게 뭐 손톱 깎는 거 있죠? 손톱 깎기로 그걸 잘라내야 돼요. 잘라버리고 일을 해야지 이 신경 쓰기 이거 되게 까칠까칠 이게 아리고 다니까요. 나무를 담으면 굉장히 잘 들어가거든요. 이게 장갑 껴도 들어가거든요. 장갑을 뚫고 들어가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면류관을 쓰셨던 그 가시나무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쓰셨습니다. 왜? 원형 대신 참 선지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선지자와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잘 키워야 돼요. 사람을 잘 키워줘야 돼요. 자, 우리 교회를, 우리 지금 어른들 많이 안 나오셨는데, 여기 선호, 또 저기 도화, 저기 다빈이, 여기 정수, 순철이는 뭐 어차피 이제 정수 때 그때부터 계속 교회에 나가서 몇 년 만에 저 교회 일꾼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선호가 지금 4학년이죠. 4학년이면 11살인가요? 11살? 11살. 앞으로 한 9년만 성장하면요. 20살 됩니다. 그럼 일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9년, 10년째 들어가죠, 이제요. 잠깐입니다, 잠깐. 도화가 지금 6학년이니까요. 그러면은 13살인가요? 13살. 그럼 내년에 중학교 가거든요. 도화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화가 만일에 이제 중고등부 들어가서 친구를 전도하잖아요. 앞으로 도화를 하려면 어떻게 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도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 친구를 전도해서 도화 때는 구원받을 생각했던 친구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 주변 사람 생각해 보면 이 도화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전도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도화가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또 이렇게 전하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몇 사람만 복음 제대로 전해줘도요. 그게 몇 년 후가 되면 얼마나 많은 이런 구원받은 백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사람만 잘 키워놓으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가 되네요. 그루터기.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것은 그거예요. 건물 큰 거 찾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 많은 거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자와 같은 이런 일할 사람이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십시오. 우리 순철이 형제가 지금 금방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목사 마음은 정말 뿌듯하죠. 저런 친구를 이렇게 세워서 몇 년 만에 우리 교회 일꾼이 되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지금 첫 열매잖아요. 다 도망가버리고 지금 혼자 남았거든. 다 도망가버리고.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박 전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친구 초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제 메일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친구 초청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요. 왜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섬기는 교회가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 사역이 끝났거나 됐으면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와야 될 상황들인데 지금 돌아오지 않는데 사역이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직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자기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죠. 정말 저희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또 제가 내보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해지기로는 제가 내보내 쫓아냈다.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 보니까.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저는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 쫓아냈다. 그래서 소문이 났더라고.
누가 그렇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의도했던 거는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얘기가. 저는 전사님들 그 두 분 힘드니까 여기서 안주해서 좀 잘해라. 그리고 사례비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못 줬잖아요. 그때는 교회 힘들게 못 줬는데 사례비 이런 정도까지 올려줄 테니까 열심히 잘해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둘이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나 어디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붙잡았었어요, 저희를. 근데 이제 그렇게 갔는데 소문은 제가 쫓아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게 어떻게 그래 났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아마 또 저하고도 그런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냐, 어린 친구들이니까 잘못 생각을 했겠죠. 그래 가서 한동안은요, 많이 보지도 못했지만 이 길거리에 보면요, 외면하고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 교인들도 가끔 그 얘기 많이 하던데, 전사님이 보는데 또 외면을 하고 모른 척 가본다고. 그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굉장히 괘씸했었죠.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럴 상황. 또 자기 장모님 모시다 놓고 장모님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는 거. 지금까지도 사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뭐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도와드렸는데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감사한 마음도 없고 가서 쫓아냈다. 이렇게 소문이 나와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악평을 하게 되고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아마 누구죠? 누구죠? 한상훈이 같은 경우도 잘은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제대 무렵까지 교회 왔었잖아요. 그 영향인지 모르게 교회를 안 와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영향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거둬줬는데, 나갈 때는 본인이 박차고 나간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준다고 나간 거고, 우리 교회보다 사례비가 더 줬었어, 그쪽 교회는요. 그러니까 둘이 사역 나간다. 그쪽에서는 뭐 가서 보니까 뭐 처음에는 뭐 입이 찢어지고 뭐 잘해준다. 그쪽 교회 목사님 잘해준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그 사모님이 그쪽 사역 못하고 다른 교회로 또 갔잖아요. 거기서 못해서. 굉장히 그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지금 제 페이스북에 친구 초청을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받아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그러면 이게 도대체 조금 뭐가 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나. 이제는 좀 정신 제대로 돌아왔나. 이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저는 그래서 목회자의 자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저의 의도와 다르게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것을. 본인들이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누군가 그런 얘기를 자꾸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줬을 거란 말이죠. 저와 전혀 다르게 누군가 얘기를 해줘 버리니까 그게 잘못 돌아서 악평이 나오고, 그럼 목사님 그랬구나. 이렇게 돼버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아마 그때 안수입사님, 장 권사님들, 장로님 모여서 좀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저는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도 좀 교회에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하여튼 그 자리 얘기한 이후로 그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저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있다고 얘기가 돼버리니까 참 이게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는 할 말 없어요. 그때는 뭐라 말하겠어요. 입 닫아버린 거죠. 이해가 되고 깨달을 때까지 두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신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요. 정말 여러분들 저를 다 아셔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럼 100으로 보면 여러분 50, 60, 40, 30, 그럼 60, 70, 80, 90. 100은 어차피 모를 거고. 그럼 여기 50에서 위에요? 밑에요? 여러분들은? 이해는 된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누구다. 이것 정도는 알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요. 저 인천에 좀 다녀왔는데요. 이제 우리 책상 식탁하고 살라고 비싸니까 좀 몸공들을 좀 싸게 해보려고 좀 갔다 왔습니다. 나무를 사놓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게 돈을 주야 믿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전화를 통하면서 신부를 좀 밝혔습니다. 제가 이런 직분인데 믿고 좀 해주시라고.
근데 좀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좀 끄림칙한 게 있었어요. 뭐 신뢰 못할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 어디 있는 계신 거지 빨리 오라고 해서 또 왜냐하면 같이 갔는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길을. 그래서 한 집사님 급하게 들어오라 해서 중간에 만나서 또 집사님 같이 가서 확인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가서 제가 주보를 드렸어요. 보니까 사모님 그쪽 사모님이 같이 계시는 사모님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주보를 쭉 읽어보시다가 뒤에 제 사진도 나와 있잖아요. 제 신분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이제 그래놓고 나서는 제가 그런 거 거짓말 하지 않을 테니까 믿고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갔다 지금 와서 저 금방 온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저녁 먹고 지금 예배를 나왔는데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리 즐거운 길을 섬기는 저 목사가 누구냐 그거는 조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믿고 해 주십시오. 저를 신뢰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제가 분명히 약속 지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또 여러 가지 그분도 좀 상황적으로 우리 일 때문에 좀 어려워진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요구한보다 더 많이 잘라버려가지고 그분들이 뭐 지금 뭘 팔아야 되는데 누군가 의제 살 자래. 그러면 돈이 묵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해서 조금 금액이 늘어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의자를 쓰려고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장님이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많이 부담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못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조금. 그래서 간 건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 거죠. 좀 이게 좋게 본 거죠. 그러고 나서 나무를 우리 좀 겨울에 말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쪄내자 했는데 그분이 다 알아보고 해서 좀 싸게 일을 처리해 준 거죠. 한집사람이 저거 다른 몇 군데를 들려봤거든요. 몇 군데 들려봐서 나무를 말리는데 가격이 얼마 들어나 했더니 한 사이면 여러분 3cm, 3cm입니다. 3cm, 3cm 말리는데 5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무 살려고 했던 양을 비교해 보면요. 거의 200만 원 줘야 말려요. 근데 그분이 100만 원 정도 말려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분도 그러니까 저희들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그분도 저희들이 도움을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좋은 나무, 굉장히 나무가 좋은 겁니다. 굉장히 나무, 옹이 하나가 없어요. 굉장히 나무가 좋고 한 판 한데 한 100만 원을 받는데요. 그분 얘기로는. 우리 여기 뭐죠? 탁자 하나 만드는데 한 100만 원 받을 만큼 나무가 좋아요. 그거는 쫙 빼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갖고 와버렸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니 그분도 우리를 신뢰하고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지 못할 거 팔게 됐으니까 좀 더 싸게 산 거고 우리는. 그래서 사장님 좀 싸게 주십시오. 해서 가격을 다운시킨 거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좀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우리 도움을 주신 거고 전화 왔어요. 중간에. 그분이 팔고 나면 뭐 전화하든 말든 말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나무가 이렇게 놔두면 말르면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좋은 나무가 터지니까 그걸 말려서 쓰시라고. 딱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정말 한 해 만에. 우리 한 집사님이 12월 말부터 일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혼자 일하려면 이게 내년 2월 달부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말리지도 않는 나무를 해야 되니까. 다 우리 한 집사님 일 시켜 먹으려고. 딱 그 시간 15일 정도 말리고 15일 정도 일할 수 있는 공간에 딱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돌아가는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선지자 얘기가 된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원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 또 직장 사업 속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어떤 여러분의 상식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라보고 도전해 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는데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는 다 이해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그거 하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갔죠?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니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진리 말씀을 배우는 데서 여러분의 어떤 지식과 사고의식 구조 속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걸어가신 거죠.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아멘할 뿐이고 가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아버지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또 차경 입사님 오셨네. 어떡해요? 설교가 끝나버렸는데 이제 오셔서 두 분이죠. 그래도 오셨으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겠죠. 이제 또 새로운 집이니까 더 나올 수는 없고 우리 지금 전사님도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자유 기도를 하셔야 되겠는데 어떤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선지자 길에 어떤 들어서 살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 내가 너를 알지. 라고 하실 수 있는 복이 꼭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